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뭘 썼다는 거예요? 지금 1장부터 있는 말씀 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장부터 이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죄 있는 자는 결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은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1장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계속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2장만 보고 1장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1장을 지난주에 봤으면 이것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돼야 2장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데 1장 딱 설교 듣고 그냥 끝내버리면 2장 오면 또 세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8절에 보면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었어요. 자, 여기서도 죄의 문제 다루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는 죄가 없다고 하면 나 스스로를 속인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나는 죄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저가 누구예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나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이거 말씀 어디서 많이 봤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으니. 그러면 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깨끗해지는가? 여기서는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것은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죄를 자백하게 되는가? 어떻게 할 때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가? 이것은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이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1장 1절에 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봐요.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그런데 이 태초부터 이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태초부터 있었어요. 이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것은 단계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들을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듣고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눈으로 가서 봐야 돼요. 내가 안 보면요, 이 믿음이 지켜지질 않습니다. 내가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한테 말만 듣고 믿고 가면 그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 누구 말만 듣고 따라다녀. 그러면 자라나질 못해요. 그리고 미혹에 넘어가요. 확신이 없어요. 이제는 내 눈으로 봐야 돼요. 자, 눈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확실해졌어요. 그러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목해야 돼요. 내가 그 본 것을 놓지 말고 끝까지 잡고 이것을 그냥 눈이 뚫어져라 여기서 주목해. 올인하라는 말이에요. 시간을 들여서 모든 상황에서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주목해야 돼요. 그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하는 게 주목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주목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내 손에 만져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가 만진 바가 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는 데서 끝나버리면, 주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는 뭐라 그래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자라나야 돼요. 그냥 듣고 끝나면 어린아이. 조금 자라면 눈으로 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목해요. 그 다음엔 내가 이것을 만져요. 이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예요. 어디 가서 막 신비 체험하고 이걸 만진다고 착각하면 큰일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관하여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죄를 지적하시게 되고,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내 죄가 비춰질 때 우리는 자백할 수 있어요. 9절에.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내가 죄 없는 줄 알아요.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몰라요. 그게 나를 속이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주목하지 않으면요, 죄 지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미래의 주까지 다 씻었어 이러고 나 죄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게 자신을 속이고 진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 진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를 주목하고 주 안에 거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걸 말해요. 이게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지난주 것을 지금 다시 보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8절에 머무릅니다. 죄 없다 하고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들은 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으로 봐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맨날 말씀 보잖아요. 응? 맨날 말씀 듣잖아요. 교회 가서. 근데 우리는 8절에 머물러요. 미래의 죄까지 다 씻었어. 그러고 죄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세요. 주목해서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주목해서 보면 그분이 내 죄를 지적하고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게 되고,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의로우시고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장에서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해서 잘 모르면요, 말씀을 주목하여 보지 않으면 내가 죄 지면서도 죄 없는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만일 죄를 범하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까 9절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대언자 되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씻어주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은 너희로 죄를 아예 범치 않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어린아이에 머물면 어떻게 생각하냐? 에이, 죄져도 회개하면 또 씻어줘. 이러고 죄를 계속 범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2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은 너 오늘 죄 짓고 계속 회개하면 또 씻어주니까 또 져라,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범치 않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범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주목하여 보고 그분 앞에 자백하면서 다시 나가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치료하심과 사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언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어떻게 하셨길래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가 됐고 우리가 죄를 져도 그분이 대신 하나님 앞에 고해주고 씻어주냐? 그 답이 2절에 나오죠. 저가 어떤 분이에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요.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려고 제물이 되셨다 해서 화목제물이. 이 죄는 화목을 깨뜨립니다. 우리도 사람 간에 그러죠. 서로 죄를 지면요. 화목이 깨져요. 둘이 단절이 돼요. 교제가 끊어져요.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 화목한다는 건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교통을 말하는 거예요. 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자기 몸을 찢고 물과 피를 흘려서 화목제물로 삼았다는 거. 그 화목제물이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만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나 예수 믿고 화목제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했으니까 됐어, 끝났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 화목제물로 나 죄 사했어. 하고 거기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은 한 달란트 맞고 땅에 묻어둔 자예요. 굉장히 이게 지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지나갈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 죄만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전하고 그들에게도 아버지의 사랑을 전파해서 그들도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나는 화목제물로 사함받았으니까 오늘 또 그냥 내 죄만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죄 회개하고 이러고 있으면 언제 온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파하겠냐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냥 나 먹고 싸기 바빠요. 먹고 싸면 누가 쳐주고 누가 씻겨주고 수동적인 거예요. 뭘 꼭 그렇게까지 말하냐? 뒤에 답이 다 나와요. 뒤에 어린아이가 어떤 장가 나오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그와 화목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면 나만 위한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기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요, 나 자신만 하나님 앞에 해결되는 게 아니고 형제도 사랑해서 그도 그를 위한 화목제물임을 알려주고 그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걸 말해요. 그게 서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이. 저를 아노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저를 아노라. 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걸 안다는 거예요. 부활한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계명은 안 지켜요. 그의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아버지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서 안다고 말하면서 나 예수님이 영접했다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은 안 지켜요. 그의 계명은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나를 위해 죽은 것처럼 나도 형제를 위해서 죽는 심정으로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죽는 심정으로 나가서 나 죽이지 않으면 나가서 못 전해요. 예수님 죽지 않으면 나 못 살린 것처럼 나도 내가 죽지 않으면 가서 그 형제 못 구원해요. 내 몸살이면 못 가요. 내 자존심 생각하면 못 가고 핍박받을 거 생각하면 못 가고 우리는 그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5절에 그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서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지 말고 형제도 구원받아야 돼. 그런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도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데 내 생명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가는 게 내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내 목숨 끊으라 소리가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 내 방법 버리고 아버지의 방법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가 얼마나 미련해요. 세상 사람 보기. 근데 그게 아버지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하나님의 이치로 보면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와서 죽어요. 응? 그런데 그 방법으로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미련해요. 근데 우리도 십자가 지고 나가야 돼요.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방법이요.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거.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느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니라. 여기 보면 새 계명이 나왔다, 옛 계명이 나왔다, 또 새 계명이 나왔다 그러죠. 응? 자, 새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새 계명을 지금 요한이 쓰고 있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요한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을 갖다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새 계명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했죠.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지금 요한이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 새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옛 계명은 뭐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새 계명은 예수님이 오므로부터 그냥 새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옛 계명부터 뭘 말했냐? 이 새 계명을 사실은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옛 계명에서도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계명은 폐해진 게 아니에요. 온전케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왜 옛 계명과 새 계명이라고 그랬냐? 왜 굳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여기서 나눴냐? 하나인데. 굳이 왜 지금 새 계명이라고 말하냐? 옛 계명이랑 같다면서. 그 이유가 8절에 나와요.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느니 저에게와, 여기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이 새 계명은 참된 것이라는 거예요. 왜 참되냐?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왜 굳이 같은 계명을, 구약의 것을 옛 계명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온 뒤에 그것을 굳이 새 계명이라고 말하냐? 참빛이 우리 안에 비추었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계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영접하여서 비추지 않으면 그 옛 계명이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알기는 알되. 그래서 옛 계명이에요. 이 참빛이 비추기 전에는 옛 계명이에요. 똑같은 계명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하면 그 참빛이 내 안에 비추고, 그때는 이게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새 계명이라는 건 뭐예요? 너희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옛 계명은 못 지켜서 옛날에 그냥 계속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으로 내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이 참빛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어둠을 몰아내고 이 계명을 이룰 수 있어요. 온전케 할 수 있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참된 것이에요. 그 관계 속에서 그분을 영접할 때, 이거 한쪽에만 참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나에게 참된다는 것은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참빛이 비춘 걸 말합니다. 하나 된 걸 말해요. 그래서 이 계명은 이제 나에게 새로운 것이 되었어요. 설렘이 되었어요. 이루는 것이 되었어요. 그게 바로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참빛이 비춰서 내가 새 계명 안에서 그 계명을 지키는 거, 이게 빛 가운데 있는 거. 그런데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 자,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어요? 나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빛 가운데 있는데? 근데 왜 형제를 미워합니까? 여러분, 이 빛 가운데 있다는 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제 빛 가운데 거했어도요, 오늘 어둠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빛은 완료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빛 가운데 거해야 됨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비밀을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깨끗해졌는데 여기 거하지 않고 나가버리면 뭐예요? 또 들어오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 씻어준다고 할 때 못 씻겨줘. 주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어요? 제가 씻어드려야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네 발을 안 씻어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욕심 많은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나 머리부터 다시 씻어주세요, 온몸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온몸은 이미 깨끗해졌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죠. 이 말이 요한복음 15장 이야기예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했으니, 네가 예수를 영접하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말씀을 주목하여 보지 않고 주님과 사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어둠 가운데로 간다는 거예요. 다시 발이 더러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발이 더러워질 때마다 그때그때 씻어야지, 계속 안 씻으면요, 이 더러움이 머리끝까지 타고 올라와요. 이 육신의 이 원리가요, 영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내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마음에 조금 거리낄 때 해결하지 않으면요, 차곡차곡 쌓여서 마음이 화인 맞아 버려요. 강팍해져요. 어제 죄 하나 지으면 마음에 걸렸던 사람이 내버려 두면 2개, 3개 져도 마음이 감각해져 버려요. 여러분, 발 씻는 휴게는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날마다 해야 돼요. 순간마다 해야 돼요. 그게 빛에 거하는 거예요.
어둠에 거한다는 것은 내일 하면 되지, 모레 하면 되지, 계속 쌓여가요. 그게 어둠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미운 거예요. 미워도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어둠에 거하는 거예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여러분, 주 안에서 말씀 안에 들어갈 때 거리낌이 생겨요. 여러분, 말씀 안 보면요, 거리낌 없이 미워합니다. 거리낌 없이 분노에 차 있어요. 용서가 안 돼요. 더 미움이 커져요. 그런데요,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럴 때 내 속에 거리낌이 생기면서 그것을 자백할 때 주님이 보혈로 내 죄를 씻어서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눈까지 멀어버립니다. 이 이야기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나오죠. 그때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여기 갈 곳을 모르죠? 혼돈이 일어나요. 어두워요. 공허해요. 어두움 가운데 행해요. 어둠 가운데 행하니까 빛이 없으니까 길을 몰라요. 이 어둠 속에서 계속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뭐라 그래요? 빛이 있으라. 여러분, 말씀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에 들어가야 빛이 있으라.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내 수면 위에 내가 어둠에 있을 때도 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빛을 주시면서 이리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다 하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어둠에서 갈 바를 모르며 악을 행하며 형제를 미워하며 내 눈이 멀어서 소경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순간순간 빛으로 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빛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라고 왜 그랬겠어요? 발걸음마다 그의 말씀으로 비추면서 가라는 걸 말하는 거. 한시라도 안 비추면 어둠으로 떨어져요. 이거 완료가 아니에요. 구원은 완료가 아니에요. 빛은 완료가 아니에요. 날마다 빛에 거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말씀을 주목해야 손으로 만짐받는 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여기 자녀들아 하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뒤를 읽어보면 쭉쭉 알아. 여긴 자녀들아 나오고 뒤에는 아비들아 나오고 좀 있으면 청년들아 나오고 14절에 또 아이들아 나오고 그 뒤에 아비들아 나오고 또 청년들아 나와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자녀가 뭔지 아비가 뭔지 청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앞에 자녀들아는 어린아이들아 그 말이에요. 갓난쟁이들아. 원어에 들어가면 리틀 칠드런이에요. 갓난애기. 칠드런도 아니고 리틀 칠드런. 아주 작은 어린이니까 갓난애기를 말하는 거예요. 갓난애기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자녀들에게 하는 말과 아비들에게 하는 말과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다 달라요. 그러면 자녀들 앞에는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갓난쟁이. 이거는 지금 믿음이 갓난쟁이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상태가 갓난쟁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갓난쟁이는 어디 속에 거해 있냐면 내 죄가 예수 이름으로 사함 얻었어. 여기에 머무른 거예요.
나 죄 사해졌어. 과거, 현재, 미래 죄 다 사해졌어. 롤롤랄라. 나는 먹고 싸기만 하면 돼. 그냥 누가 나 씻어주고 알아서 그냥 성령이 끝까지 인도해서 나 천국 데리고 갈 거야. 이게 어린아이. 그럼 아비는 뭐예요? 아비는 부모된 자죠. 아비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며. 이 아비들은요, 이 어린아이들한테 훈계하는 자예요. 그죠? 부모는 막 잔소리하죠. 나 뭐 해라, 뭐 해라. 알아.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아요.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알아요. 근데 아는 데서 끝나요.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가 돼서도 안 되고 아비가 돼서도 안 돼요. 우리는 누가 돼야 되냐? 청년들아. 영맨 젊은이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를 이기는 건 누구냐? 청년들이에요. 어린아이들 못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사했다는 거, 죄사함 받았다고 그것만 알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악한 자를 못 이겨요. 아비들 알고 가르쳐요. 다 하는데 못 이겨요.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청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청년이 악한 자를 어떻게 이길까요? 뒤에 나와요. 14절에 나와요. 그래서 같은 말이 12절, 13절과 14절이 반복한 것 같지만 반복한 게 아니에요. 뭐더러 똑같은 말을 두 번 썼다냐? 응? 이거 번역이 잘못돼갖고 기록 두 번 했나 보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잘못된 게 없어요. 왜 이렇게 썼냐? 너무너무 이게 신비한 거예요. 14절 보세요. 아이들아, 이 아이들이 12절의 자녀들아예요. 원어는 똑같아요. 리틀 칠드런, 갓난애기들아. 너희의 믿음이, 신앙이, 삶이 갓난애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면, 여기 또 안다고 나오죠. 이들은요, 나 아버지 안다 그래요. 내가 예수 피로 구원, 죄사함 받았다는 것도 안다 그래요. 근데 아는 데서 끝나요. 봐요. 근데 뒤에 아비들도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 알았으며. 이 아비들은 그냥 시종일관 안 돼요. 태초부터 계시니 아버지, 아들과 성령 아는 거예요. 근데 말이 없어요. 알고 끝나요. 알고 너무 가르치기는 잘해요. 이 너무 가르치는 자들은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가장 함정이에요. 가르치고 지는 청년으로 살지 않아요. 청년은 뭐예요?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걱정했어요. 내가 전해놓고 나는 멸망당할까 두렵다. 뭐예요? 전하긴 했는데 실전에 나가 져버려. 가르칠 줄 알았지 싸울 줄은 몰라. 힘이 없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거 이기려고 어떻게 해? 이기려면 나를 청폭중시켜야 이긴다는 거.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어린아이에게서 멈추고 아버지, 아비된 자에서 가르치는 데서 멈추면 여러분은 이길 수 없어요. 청년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 청년이 어떻게 이겼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그래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너희 주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 얻은 이 어린아이나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아는 아비나 뭐가 다른 거예요? 이 청년은. 그러면 이 아비나 어린아이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강한 것은 어떻게 강하게 됩니까? 내가 스스로 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할 때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은 내가 처음 영접할 때 내 영의 주님 오시는 거 그것 자체를 말하지 않아요. 그것도 물론 시작이지만 너희 속은 마음을 말합니다. 너희 마음 속에 이 말씀을 주목하여서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새기고 그분과 사귐이 일어났을 때 나는 강해지는 거예요.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붙잡을 때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고 그냥 말만 하는 아비가 아니고 청년이 되어서 흉악한 자, 저 마귀 사단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무 억지로 푸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히브리서 5장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어린아이. 그냥 죄 사해졌다는 그거 하나에 만족하고 거기서 그냥 죄를 짓고 둥글고 맨날 회개하고 또 짓고 마귀가 오면 그냥 넘어지고 청년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장성한 자로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장성한 자로 나가는 데는 여러분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주목해서 말씀을 샅샅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강해져야 돼. 강해지면 어떻게 되냐?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됩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청년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단단한 식물이 뭐예요? 어린아이들은요 회개하라고 하면 싫어하고 예수님 곧 오시니 환난 온다 그러면 싫어해요. 그게 단단한 식물이에요. 듣기 싫은 말 싫어해요. 달콤한 말, 복 받는다는 말 요런 말만 좋아해요. 그래갖고 조금만 회개해라. 당신 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처받아. 어린아이. 삐쳐. 잘 삐쳐. 삐크면 삐쳐. 응? 사랑이 없어서 그래. 사랑은요.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요. 이 말씀 안에 들어가면 단단한 식물을 먹게 돼요. 왜? 강하게 만들 하나님. 주님이 강하게 만들어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게 돼요.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의 검을 들면 강하게 돼요.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지각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지각, 성령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 영분별이 생깁니다. 이건 악하고 이거는 선한 것을 알게 돼요. 성령으로. 내 힘이 아니고.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는 건 누가 하냐? 이 어린아이들이나 이 말로만 가르치는 이 아비들은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과 싸워 이기지 못하는 걸 말해요. 아까 청년들은 강해져서 흉악한 자를 이긴다고 그러죠. 이 흉악한 자가 세상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것이 악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기 좋게 달콤하게 세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 것들은요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내 쾌감, 내 육신이 좋아하는 거, 편리한 거. 문화 문명 다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죠. 그것이 내 눈에 또 보기 좋아야 돼. 내 눈을 즐겁게 해줘요. 그것이 내 자랑이 돼요. 내 몸 편하게 하고 내 눈에 즐거운 것을 자랑 삼아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세상에 속한 거예요. 이 세상 것으로 자랑하는 게 내가 세상에 속했다는 증거예요. 그게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도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다 지나가고 없어집니다. 거기에 붙어있던 내 목숨도 사망에 이르게 돼요.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고 사라지게 된다.
거기에 붙어 살던 그 생명도 사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 아버지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자들을 말해요. 우리가 이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 안목의 정욕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것은 언제 가능하냐? 말씀으로 들어가야 가능해요.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가능해요. 주님이 나를 인도해야 가능해요. 주님이 나를 인도할 때 내가 강하게 돼요. 담대해져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이들아, 여기 18절 아이들이요, 갓난아기를 말해요. 12절에 말한 자녀들아, 리틀 칠드런을 말한 갓난쟁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왜 하필 아이들아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마지막 때라고 말해요? 이 아이들은요, 갓난쟁이 신앙은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돼서 넘어간다는 걸 말해요. 근데 14절에 보면 아비들이나 아이들이나 똑같아요. 아버지를 알고 태초부터 계신지를 아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아비나 아이, 어린 갓난쟁이나. 그러니까 이 아비들이 더 문제인 거예요. 이 아비들은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을 말해요. 가르치는 위치에 섰어요. 오래 신앙생활 해갖고. 근데 머리는 알고 지식은 다 아는데 뭐예요? 삶은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이야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 이게 청년이에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장성한 사람이에요. 청년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비들은요, 오래 신앙생활에서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섰으면서도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를 못 버린 게 아비들이에요. 여기서 말한 아비는. 오래돼서 너무 가르치는 위치에 섰는데 아직도 생각이 어린아이와 같고 삶이 어린아이와 같고 여전히 세상 좋아하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따라가는 거, 이게 아비들, 늙은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늙은이를 말하는 겁니다. 아비들은. 젊은 아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늙은이, 신앙이 오래돼서. 그래서 심판은 누구부터 당하는 줄 아세요? 교회 지도자, 늙은이들부터 치는 거예요. 늙은 장로 먼저 쳐라 그래요. 아버지 집에서 심판할 때가 시작되었나. 심판은 아버지 집에서부터 시작하나. 늙은 장로, 여기 아비들부터 심판당하는 거예요. 오래 믿고 가르치는데 생각은 어린아이고 깨닫는 게 어린아이고 여전히 단단한 식물 못 먹고 단단한 식물 전파하지 못하고 자기도 못 먹는데 어떻게 너한테 단단한 식물을 전파하겠어요? 응? 자기도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너에게 마지막 때라고 깨으라고 하겠어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한테 어떻게 말하겠어요? 여기 지금 그 말을 들을 사람들은 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우리는 깨어나서 장성하라고, 빨리 장성해야 네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분별하고 그 미혹을 이긴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긴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환란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어린아이는 못 이기고 떠내려갑니다. 이 늙은 아비들 떠내려가요. 장성한 분량에 있는 자만 강해져서 악한 자를 이기고 미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기는 자만 얻어요.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는 만나를 먹고 이기는 감추인 만나를 먹고 이기는 자는 흰돌을 받고 이기는 자는 성령의 기둥이 되고 성전의 기둥이 되고 이기려면 뭐가 돼야 돼요? 청년이 돼야 돼요. 청년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강해져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 예수가 내 안에 거한다. 그 의미는 뭐예요? 그분과 함께 사는 걸 말해요.
내 마음이 그분의 집이 되어야 돼요. 그분이 노상 여기 살아야 돼요. 나그네가 되어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집이 돼야 돼요. 내가 성전이 돼야 돼요. 그분이 영원히 거하신. 들락달락. 기분 좋을 땐 예수 영접하고 기분 안 좋으면 세상에 들어가 앉아있고. 그러니 나의 주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응? 예수님을 종처럼 생각해서 왔을 때는 부르고 안 왔을 때는 나 혼자 내가 주인이 되고. 이것은 어린아이예요. 늙은 아비예요. 지금 마지막 때의 기준은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이른다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어떤 단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의 때도 초대교회 때도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마지막 때예요. 주님이 오실 때부터 마지막 때예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니 우리가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있으면 되겠습니까? 죄의 문제에 아직도 쩔쩔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는요. 초대교회에 일어난 적그리스도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사단의 권세로서 모든 세상을 장악하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겁니다. 창세 이래로 없는 환란이 닥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린아이나 여기에 늙은 아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빨리빨리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자세히 말씀을 보고 빨리빨리 그거 말씀 먹고 자라나야 됩니다. 주님과 사귐이 있으면서 그 말씀을 만지면서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게 뭔 말씀이에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원래는 같이 예수 믿다가 나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처음에는 다 한 교회에서 은혜 받은 척하고 거기 있다가 나가서 이단 창설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들이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다는 증거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문선명이도 박태선이도 처음에 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하다가 이단으로 지가 예수를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갔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다른 영을 받아 나간 것을 말합니다. 다른 영이 그 속에서 역사해서 나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른 영이 적그리스도 영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걸 말합니다. 그래서 알아요. 진리도 알고 아까 그 어린아이처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얻은 것도 알고 태초부터 이 아비들처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과 아버지와 성령도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해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봐요. 어린아이도 안다고죠. 너희가 지금 복음 들어서 성령 받고 복음도 들어서 다 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데도 내가 쓰는 이유는 아직도 너희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는 걸 알긴 아는데.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는 것.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이 모든 거짓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가르치는 그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 바로 거짓입니다. 모든 거짓이에요. 그것은 진리에서 나지도 않았고 진리에 속하지도 않았는데 이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그것을 가르칠 때 누가 넘어가냐? 이 어린아이가 넘어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모른다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데 아직도 네가 그 아는 데서 머무르면 너는 이 거짓에 속아 넘어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미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자, 그러면 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자가 이 적그리스도 미혹에 어떻게 넘어갈까요? 우린 진리를 아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도 알고 믿었는데, 아버지와 아들을 우리는 아는데 어떻게 적그리스도에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어떤 게 적그리스도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적그리스도는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말하냐? 28절 보세요. 아들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아들을 부인하면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요, 아버지만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주목해야 봐야 할 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일어나냐? 아버지를 알면, 아버지를 믿으면 다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 가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 종교의 정점에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불교도 결국은 들어가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비라는 거예요. 그 불교의 자비나 예수교의 기독교의 사랑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도 아버지께 갈 수 있다.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알라도 결국은 하나님이니까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기독교나 불교나 힌두교나 다 결국은 하나님을 추구하니까 우리는 다 한 형제야. 우리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야.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위에도 구원이 있다.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23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우리는 아버지한테만 가면 되니까 길을 내 마음대로 정하겠다는 거예요. 다 옳다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아들을 시인한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나오면요, 아들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말하면 죽입니다. 아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죽여요. 당신에게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야 살려두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죽음이 두려워서, 육신의 죽음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배도하는 거예요. 당신의 말도 옳아요. 나 살으려고 배도하는 거예요. 신사참 배우면 죽인다 그러니까 신사참 배우고 들어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아들을 부인하고 너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만 믿어, 저 쟤도 옳다고 말해, 모든 종교는 똑같다고 말해, 요렇게 말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나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노라 말하는 건 청년이에요. 청년의 신앙 가져야 돼. 내 속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가 감히 그 세상 왕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면 죽인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누가 감히 예수를 시인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적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다 믿는 것 같죠. 이렇게 평안할 때는요, 어린아이인지 늙은 아비인지 청년인지 구분 잘 안 나타나요. 언제 나타납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면 죽인다 그러면 여기서 어린아이 벌벌 떨고 넘어가고요. 아비들 늙어서 힘없어서 거절 못하고요. 청년의 믿음, 강한 자, 그 자만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죄가 뭔지 가르치고, 어린아이가 뭔지, 늙은 아비가 뭔지, 청년이 뭔지 가르치고,
주목하는 게 뭔지, 만지는 게 뭔지 가르치는 거예요. 사귐이 뭔지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눈으로 보고 듣기만 하는데 사귄다고 할 수 있어요? 맨날 카톡하고 문자만 해. 사귄다고 할 수 있어요? 만나야 돼요. 만나서 주목하고 보고 만지고 교제하고. 이게 사귀는 거예요. 그게 청년이에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24절)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종교를 거부합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아들이 없이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이 복음이 처음부터 너희에게 들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내 안, 이 안은 영이 아니고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서 이 말씀이 주목하고 그분과 함께 거하고 그럴 때 담대해져서 이 적그리스도의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성령의 기름 부음도 있었으니 이제는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은 나랑 같이 살자 그 말이에요. 나를 주목하고 나만 봐라. 나랑 살자. 나를 만져라. 나의 못자국을 만져라. 나의 창자국을 만져라. 나의 사랑을 만져라.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만져라. 네가 얼마나 나에게 큰 사랑의 빚을 졌는지 만져라. 만져야 산다는 거. 응? 그게 내 안에 너희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내 마음에 거해야 돼요. 내 생각에 거해야 돼요. 내가 그분 때문에 깨달아야 돼요. 그게 장성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나온 이야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다. 그 많은 열매가 뭐예요? 내 형제 사랑이에요. 아버지 안에 거하니, 그 사랑 안에 거하니, 아버지를 사랑하게 두고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해요? 그 세 계명이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온 세상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게 권능이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내가 이 처음에 들은 그 복음을 내 안에 거하게 하고 주목하여 만지고 거하면 내가 아버지와 안과 아들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받는 약속은 뭐냐?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 25절 결론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곧 영원한 생명, 아버지 나라 영생이에요. 이것은요 24절이 있어야 이루어진다는 것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못 얻습니다. 늙은 아비는 못 얻어요. 24절은 청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게 하고 강해지고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고, 이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두렵고요. 그 두려운 자에게는 형벌, 둘째 사망이에요. 환난 못 이깁니다. 환난이 그냥 두렵기만 한 거예요. 이길 힘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강해봐요. 왜 두려워요? 내가 강해 저걸 이길 수 있으면 두렵질 않죠. 그게 장성한 자예요. 왜 두렵냐? 어린아이기 때문에. 왜 두렵냐? 늙은 아비기 때문에. 힘이 없어. 26절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 미혹해 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의 영이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앞에서 말한
아들 없어도 아버지만 믿으면 돼. 모든 종교는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종교를 만들 거야. 이게 앞으로 세계는 하나의 종교로 갑니다. 다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다. 이게 미혹해하는 자들이에요. 그거 미혹당하지 말라고 지금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이미 다 알아요. 알고 벌써 이길 준비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지금 싸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은. 아직도 기저귀 차고 누워서 대굴대굴 하면서 똥이나 싸고 씻어주라고 하는데 언제 검 들고 나가 싸우겠어요. 우리 빨리빨리 자라나야 돼요. 빨리빨리 주목하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장성한 분량의 일을 환난을 대비하고 싸울 준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으니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성령이 너희를 가르친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응? 나 예수 믿으니까 그러면 가르칠 필요가 없네. 설교도 듣지 말고 그냥 되나 그 말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직도 어린아이면요 말씀 더 드려야 돼요. 설교 더 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청년이네, 내가 아비네 이런 자세로 들으면 안 돼요. 들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들어야 돼. 순수하게 저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듣든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든. 나 청년이요 하면 베린 거예요. 진짜 청년은요 자기가 청년이라고 안 해요. 진짜 청년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어린아이라고 말해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내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소경인데 나는 소경 아니야 하면 어떻게 눈을 떼어주겠어요. 내가 병 들었는데 나 병 안 들었어 뭐 어떻게 고쳐주겠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가서 고침받고 항상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사모하고 삶으로 살 때는 청년이 되어서 그 말씀에 공급받고 나가 청년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게 주 안에 거할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은 1장 1절에서 말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지는 거라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내 안에 마음 안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자녀들아 28절 이제 그 안에 거하라. 말로만 거하지 말고 그 안에 거하라. 제발 그 안에 살아라. 그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왜 그래야 되냐 우리가 주님이 이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 재림하실 때 나타나실 때 그때 우리가 주 안에 거한 사람만 담대하게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해서 살아야만 예복이 깨끗하고 등불로 기름 준비하고 신랑이로다 하면 부끄럼 없이 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을 가지고 등불 비추면서 그 안에 거하지 않고 사는 게 어린아이요 늙은 아비요 미련한 다섯처녀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처녀는 청년입니다. 말씀을 먹고 기름 준비하고 세마포를 빨고 불로 비춰서 더러운 옷이 더러워진 걸 알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래야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더러우면 부끄러워 못 나가요. 어린아이는 더 부끄러워서 벌거벗어서 못 나가요.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 의로운 건 거룩한 걸 말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도 의를 행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면 네가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거한다고 말한다면 너에게서도 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서도 거룩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네가 그 예수 안에 거해야 그의 의와 거룩이 나온다는 걸 말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해야 됩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은 하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고 빛 가운데 거해서 이 빛을 온 세상에 비추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 형제 사랑이. 이게 세 계명을 성취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참 빛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기름 부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자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어린아이의 상태로 있으면 너는 세상을 못 이기고 옷을 벌거벗게 되고 아버지 나라를 유업으로 못 얻는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경고와 더불어 여러분에게 격려가 돼야 돼요. 아,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면 이 모든 걸 이룰 수 있구나.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구나.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거짓 선지자를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강림하실 때 그 앞에 서서 아버지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끝인 게 아니에요. 완성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달리고 있어요. 주님 손에 붙잡힌 바 그 부활의 생명 얻을 때까지는 우리는 주저앉아서도 안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도 안 되고 뒤를 돌아봐서도 안 돼요. 이 아비들은요 뒤만 돌아보는 자들이에요. 내가 과거에 왕년에 뭐 체험하고 뭐더고 뭐 알고 내가 아는데 자꾸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내 의도 잊어버리고 내가 한 행적도 잊어버리고 앞에 것만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이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2장은요 지금 복음이 응축된 거예요. 이게 복음 전체를 정리하는 거. 이번 한 주간 동안 1장 2장 깊이 읽고 여러분이 정리하고 말씀을 여러분 속에 생명으로 모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